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8편은 95편부터 100편까지 계속되는 신정시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다른 시편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주 격하게 표현되고 있죠. 아주 격하게.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다 찬양시에 찬양.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 땅과 바다와 산과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 오늘 이 시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그냥 시라고만 나오죠. 어떤 악기와 함께 병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찬양, 어떤 그런 시의 형태인데 그냥 시라고만 이렇게 소제목이 표현되어 있죠. 이 시인은 무명 시인인데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그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감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가 경험한 구원은 뭘까? 자, 먼저 1, 2, 3절 앞부분은 과거에 행하신 이 구원을 먼저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도 기이한 일,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출애굽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어느 노예들이 세상에 자기를 집권하는 나라를 무찌르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 많은 4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세상 400년입니까? 그 400년의 역사 후에 어떻게 그들이 자유를 얻어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게서 허락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 그 강대국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왕이, 새로 집권하는 왕이 어떻게 그들을 순순히 내보내셔서 돈까지 줘서 보내서 너희 성전도 새로 짓고 성도 새로 건축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절은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감격을 이 시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게 라디오에 막 나오는데 이름이 양창선 씨인가? 뭐 어디 저 도계인가 횡계인가? 저기 강원도 정선인가 영월인가 어디 탄광이 무너졌는데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100m 밑에 16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분이 구출되는 것이 이게 생중계로 라디오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16일 동안 혼자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두 사람 세 사람도 아니고 혼자 그걸 버텨낸 거야. 오줌을 먹고
그리고 옷을 찢어서 그것을 그 허리띠, 가죽띠를 또 이렇게 씹으면서 16일을 견뎌낸, 상상도 할 수.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막 양창선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에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얼마나 온 국민이 환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 이런 일이. 그 놀랍죠. 또 한 번은 이 영화로도 소개된 내용인데, 비행기가 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다 죽었어. 당연히 죽죠. 공중에 떨어지면 2층에서 떨어져도 죽는데 공중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놀랍게도 한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 부모의 품속에서 그 부모가 그를 안고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기적 같은 일. 세상에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 이거 너무 놀랍죠? 이것만 생각해도 놀랍잖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거는 더 놀라운 일이고, 더더욱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불멸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참여하느냐, 이건 더 놀라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썩을 육신이야. 근데 썩는 육체들이 썩지 아니해. 불멸의 몸을 입게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함.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생명을 입는데,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영원히 참여.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너무 분명하게, 이게 우리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믿겠어요? 너 구원 받았어? 10원을 받지 왜 구원을 받았어? 이런 더 달라 그래. 그 자꾸 이렇게 농담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야.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고,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음이 좋을 때 믿어지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야? 정말 구원받는 거 맞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마지막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뭐 이런 의심이 따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자, 봐라.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을 너는 모르느냐 말이에요. 그 구원을. 그리고 나일강의 아이들을 다 던졌지만 뭐예요? 그 모세만은 죽지 않았잖아요. 살려냈잖아,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예표예요. 구원의 예표. 어떻게 나일강에서 세상에 그 시간에 공주가 또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도 자기 애굽 아이도 아니고 이 히브리인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품에 안아서 자기 아들을 삼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서서히 시퍼런 나라에서 지금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세상에 70년 만에 돈까지 줘서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이 이방의 왕 고레스가 그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못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너희를 이제 구원할, 이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제정신에 못 믿어. 제정신에는, 맨정신으로는 성령이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크게 믿음의 역사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시인처럼 뭐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이 사기극도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동해에 해가 떠오르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걸 누가 이렇게 관리하고 누가 다스리겠어요?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뭐 빅뱅 이론, 영국의 무슨 그 장애에 있는 그 뭐 박사는 뭐 빅뱅 이론, 갑자기 대지구가 뭐 가스로 폭발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대. 폭발을 100번 해봐요.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나 사람이 생기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에 사람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세상. 지금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여기 지금 몇 분이야? 얼른 내가 세봐도 세 분, 세봐도 12명에다 나까지 합치면 13명이야.
세상에 13명.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것도 뭐 주일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야. 기껏 뭐해 아이들까지 합쳐봐야 그저 한 45명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13명이 새벽기도 나오겠어.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반주자까지 뭐 개척교회 무슨 반주자가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바순을 전공해서 그렇지 물론 피아노 전공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치시면 더 잘 치실 거야. 참 저런 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연대 성악가 출신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부인할 수 있냔 말.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어찌 찬양 안 하냐. 또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 그분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현재 우리의 찬양은 어떤 거냐?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왜? 그분은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거든. 지금도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이 민족의 왕이 되셔서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야. 한눈 팔고 계시는 게 아니야. 지금 어미하신 주님이 역사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뭐 5년이 갈지 코로나가 이제 내년이면 끝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아셔. 그러나 그분이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코로나로 그래도 걸려도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경험만 하게 하고도 살려주시는 거야, 생명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현재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를,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이 바다라는 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리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보면 바다라는 건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그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된 바다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와 거주하는 자가 다 외친다는 건 뭐예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큰 물, 이 홍수가 박수를 쳐, 박수 소리. 산악이 큰 지리산부터 뭐 히말라야 산까지 이 모든 산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광경.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인은 미리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온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뭐 이 코로나 당장 뭐 내일 아침이면 못 그치시겠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만 이렇게 열심히 이 어려운 때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대부분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물론 또 아이들도 집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렇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기후 온난화 해서 또 코로나가 왔다나 그래가지고 탄소 중립만 외치고 그냥 기후 환경 운동만 해야 된다고 또 그런 것만 자꾸 정상들은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안. 이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이거 왜 이렇지? 이걸 왜 몰랐지? 주식이 왜 폭락했지? 왜 이렇게 뭐가 어떻지? 왜 그렇지? 자꾸 딴 데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회개할 거고, 내가 온전히 드릴 것을 드리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나는 천국 갈게 분명해.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100이면 100%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데 이 거대한 코로나가 어떻게 주님의 허락 없이 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시작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끝내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될까?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땅을 심판하러 땅을. 그분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땅을 심판하러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듯이 주님은 오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것도 심판하신다는 것.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장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그렇지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성시키시고 믿는 자들을 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임하실 것입니다. 그 미래이란 미래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깨어있을 때, 종들이 깨어있을 때 주인이 와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종들이 잠들어 있을 때 주인이 오면은 그들은 다 주인 앞에서 혼나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달란트 비유로부터 모든 깨어있는 청지기의 비유로부터 열처녀의 비유로부터 모든 걸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럼 잠을 안 자고요. 잠은 자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잠 주무시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어두운 때에, 이 혼탁한 때에 주님을 내 왕으로, 주님을 내 신랑으로 삼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정결한 성도의 사모함,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럴지라도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깨우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깨어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내 심령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